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잠언 4장 구약입니다. 914페이지 구약성경 914페이지 4장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또 우리 신약의 상근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41페이지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앉으시면서 좌우 뒤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말씀에 축복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미국의 그 어느 설문조사 회사에서 1000명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매우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어져서 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응답 4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응답은 운명이었습니다. 운명, destiny, 운명이 내 삶을 좌우한다. 우리말로 좀 더 가깝게 다른 말로 하자면 팔자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 이게 다 내 운명이야. 아이쿠 이게 뭐 내 팔자인데 뭐 팔자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팔자니 내가 뭐 어떻게 하겠는가? 일종의 체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정해진 운명이나 팔자에 내 인생이 좌우되니까 이게 내 팔자야 하면서 한숨 쉬고 체념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성경은 팔자나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팔자나 운명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안 팔자? 안 운명? 이 아니라 저는 오늘 시간에 자유함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 근처에 가기만 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는다든지 선악과를 쳐다보기만 해도 눈에 눈다락지가 돋아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을,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선택을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 팔자나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체념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의지, 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한 대가,
결과는 당사자인 본인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거 매우 복잡한 주제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정해진 팔자나 운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오히려 팔자나 운명이 확 바뀌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The old has gone.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그리고 새롭게 됐대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팔자나 운명 따위를 믿지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있다고 쳐요. 그래도 그런 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 같고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와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와 더불어 새롭게 확 바뀐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 새 사람이 나의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 팔자나 운명의 종으로 살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런 운명이나 팔자가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는 동네에 가끔가다 그런 여자들이 돌아다녀요. 막 머리 풀어제치고 옷 다 막 찢고 어떤 여자는 막 거의 다 막 옷 벗으면서 막 그렇게 그렇게 미친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인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더니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팔자, 운명이 확 바뀐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말이 기생이지 영어 성경엔 prostitute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창녀입니다. 창녀. 평생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원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더더욱 놀라는 일은 기생이었던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창녀의 이름이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 세상에 이 여자보다 더 팔자 고친 여자 있으면 나와라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운명이나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지옥 갈 운명이고 팔자였는데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됐으니 팔자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많은 대답은 놀랍게도 외모였습니다. 외모, outlooking. 외모라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외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예쁜 선생님 반에 들어가겠다고 떼를 쓴답니다. 외모가 되지 않으면 유치원 선생님 짝도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도대체 외모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솜씨 아닙니까? 하나님의 솜씨.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외모는 하나님의 솜씨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외모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미스 남가주다, 뭐 미스 코리아다, 미스 유니버스 다 이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이 뭐 점수를 매겨서 너는 더 예쁘다, 너는 덜 예쁘다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방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벽기도 시간에 요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제가 좋아하는 NLT 영어 번역에는 이 구절을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기가 막힌 번역 아닙니까? 이 지구 역사, 이 인류 역사에 나라는 하나님의 작품은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걸작품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귀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품은 카피가 막 되잖아요. 그죠? 상품은 뭐 좋은 상품에서 또 카피하고. 우리는 카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한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대로가 제일 이쁘고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대로. 쌩얼미인이 그래서 진짜 미인입니다.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외모에 너무 무리를 하는 것은 본인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믿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지난주 새벽 시간에 읽었던 성경 구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 외모는 세월이 흐를수록 낡아집니다. 쭈글쭈글해지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러다가 무덤 속에서 썩고 부패해서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썩는 거 있습니다. 안 썩는 거, 부패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 있다고요. 아니, 오히려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우리의 속사람, 예수 믿어서 다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인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을 것을 붙잡고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속사람, 썩지 않을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여전히 썩을 것만 바라보고 붙잡고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좀 슬퍼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사람, 속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세월이 흘러도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진답니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부활의 날에 완전히
부활된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대답은 돈, 재물, 그리고 첫 번째 대답은 능력이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돈, 재력, 재물도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돈, 재물인데 이것 중에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학력도, 건강도, 재능도 사실 따져보면 그거 다 능력입니다. 어쨌든 돈, 재물, 그리고 각종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그것이 가장 많이 대답한 사람들의 응답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이 돈, 재물의 파워는 대단한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다 사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은 그렇게 한 인생을 풍족하게 할 수도 있고 한 인생에 쓰러져가는 삶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면에 돈은 또 한 인생을 죽이고 망가뜨릴 수도 있는 능력도 돈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칼을 든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돈은 관리할 줄 알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입에 담기도 추한 스토리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 부자가 되는 건 은사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돈 많이 벌고 다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누군 벌고 누구는 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를 얻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위해서, 이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사용하라고 부와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조금, 누구는 좀 더 많이, 누구는 아주 많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다음서부터 시작.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명심해야 될 재물에 관한, 소위 재물관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다. 이거 모두들 잘 아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천년 만년 이 땅에서 누릴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두고 갈 것입니다. 다 두고 갈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위에 주머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수위가 있으면 야, 그거 입고 죽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기고 가지 마십시오. 다 쓰고 가십시오. 자녀들에게 너무 다 주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다 쓰고 가십시오. 자녀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남겨주지 않아도 잘 살아요. 걔네들 잘 살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한 가지 더 충고를 드리자면, 자녀들에게 절대로 일찍 유산을 물려주지도 마십시오. 돌아가시기 직전에 물려주세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잘 즐기고 좋은 일에, 착한 일에 많이 쓰시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많이 자원 다 쓰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물려주세요. 물려주시고 싶으시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 한 40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둘째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돈 때문에 만 가지 각종 죄를 다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돈만 없었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돈이 있기 때문에 죄 짓고 죄악 속에서 허부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10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돈이 자기를 찔러요. 가족도 찔러요. 돈이 부모를 찌르고 형제도 찌르고 자식도 찌르고 결국은 돈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는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결국은 믿음도 떠나고 신앙도, 예배도 떠나고 말씀도, 기도 생활도 떠나고 경건과 거룩도 떠나고 좋은 인간관계도 다 떠나버려요. 그것이 돈 재물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그 베일 있잖아요. 베일. 근데 페이크 베일 있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그 물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막 번쩍번쩍 빛이 나요. 그러니까 와서 고기가 물죠. 그런데 그 안에 뭐 하십니까? 훅 있잖아요. 훅. 돈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돈이라는 낚싯바늘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버는 것이지 돈을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돈에 찔립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로지 돈과 재물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며 오직 돈이나 물질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세상을 향해 그렇지 않다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섬기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세상을 고발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바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이 운명이나 팔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거기에 내 인생의 축복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세상을 고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외모나 물질이나 돈이 내 인생이 좌우된다는 초라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인생을 값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불신자들을, 세상을 고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불쌍한 이웃과 영혼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돈은 수단일 뿐이다 라고 세상을 고발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멋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성령의 이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잠언 4장 23절을 읽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랍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무너지듯이 그 인생도 맥없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이나 팔자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재물 혹은 외모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라고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삽니까? 내 마음이 사실은 텅 비어 있어서 그래요. 주인 대신 예수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채워져 있으면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믿는데 왜 염려합니까? 이게 우리 오늘날 성도들의 혹시 신앙생활의 모순 아니에요? 믿는데 왜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가 많냐고요? 왜 염려가 나를 사로잡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내 문제가, 내 형편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더라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염려를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이란 말은 참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나눠진다. 디비전, 디바이, 참 나눠진다는. 나오라는 말은 마음이에요. 이 메림나오,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거,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하느라 마음이 두 갈래, 네 갈래, 열 갈래 자꾸 나눠지니까 거기에 염려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근심 걱정으로 갈려지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동시에 염려도 항상 그 옆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믿음 따로 염려 따로. 내가 믿는 건 믿는 거고 염려 근심 걱정은 또 그거고. 대신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게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믿음으로 예수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운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말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런 말 있죠. 그 나는 놈 위에 더 무서운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놈에게 붙어 사는 놈입니다. 나는 놈에게 붙어 다니는 놈. 그 놈이 제일 무서운 놈이에요. 어디를 날아가든지 좌우가 자기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가 내 운명이고 예수가 내 팔자다라는 말은 예수에게 아주 철석같이 붙어 다니는 성도. 그러니까 요동할 일 없습니다. 염려할 일 없고 걱정 근심할 일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그래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마음이 예수로 채워져 있어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로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료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을 때 새롭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러운 꾸정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권사님께서 마늘 마시라고 매주마다 이렇게 떠다 주시는 좋은 물입니다. 그러나 꾸정물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 꾸정물이니까 이 꾸정물을 새로운 물로 바꾸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꾸정물을 그냥 이렇게 다 쏟아서 다른 그릇에 담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새물을 갖다 붓는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은 그렇게 막 한순간에 내가 원한다고 그저 여기 나쁜 게 있으니까 확 뒤집어 엎어서 갈아버리자,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주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 꾸정물을 어떻게 새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방법, 그냥 새로운 물, 드링킹 워터를 계속 부으면 돼요. 막 차고 넘쳐 다 흘러나고 계속 부어요. 계속 부어요. 계속 부으면 결국에는 드링킹 워터 새로운 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이거 제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 옆에 분이 좀 잘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원한다고 하나쯤에 뭐 뒤집는다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내 마음 안에 못되고 불신의 근심, 걱정, 염려의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이거 뒤집는다고 하나쯤에 바뀌지 않아요. 아니,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경건의 물을 붓는 거예요. 거룩의 물을 붓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붓는 거예요. 기도의 물을 붓고 찬양의 물을 붓고 믿음의 물을 자꾸 붓는 거예요. 자꾸 부어 경건과 거룩의 물을 자꾸 붓는 거예요.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부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정결케 되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장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깨끗하고 새로운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는 내 안에 있던 못되고 추하고 어리석고 불신 이런 것들이 다 나가요. 거룩 앞에는 장사 없어요. 거룩이 자꾸 들어오면 세상은 자꾸 나가게 돼 있어요. 경건과 거룩은 부어지지 않는데 내 의지로 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뭐 재밌게 해주시옵소서 백날 외쳐도 그건 안 돼요. 거룩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돈이, 물질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돈이, 물질이 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명예나 학력이나 운명이나 팔자나 혹은 외모가 그 어떤 능력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그것들은 더 망가뜨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남은 평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넘치는 그런 남은 평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내 자신이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경건과 거룩으로 채워주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